예, 사사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일이 나오는 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사기는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심판의 책입니다. 어떤 자가 심판을 받고 사사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걸 얘기한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사사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책입니다. 영어로 보거나 히브리어로 봐도. 이게 중국 땅에 넘어갔다가 한국 땅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건지 이 사사기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건 심판의 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사를 중심으로 봐요. 심판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는 게 신학자들이고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성령이 없이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하면 반드시 거짓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거짓 복음에 속아 왔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믿음의 세계를 또 꿈꾸는 자인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자,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앞산으로 갔대요.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대요. 이게 여자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좀 쫓는 게 아닌가. 그 아내로 블레셋 여자도 이제 불에 태워 죽었지만은 그 여자 또 요 기생 나오고 그 다음에 들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육신의 정욕을 쫓은 구석도 있어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근데 이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걸 예민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있고요. 삼손 나름대로 지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을 한 것도 있고요. 이래요.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대요. 이 가사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돌아다니다. 자기가 주관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다니다라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막 가는 걸 얘기해요. 주관자,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지키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지 멋대로 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요 전에는 1000명이나 나귀 턱뼈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에 왔다 그러니까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대요. 이 얘기는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들이에요. 가사 사람들. 그들이 성문에 매복을 했다는 건 성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문에 매복해서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밤새도록 떠들지 않고 삼손이 새벽에 나오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늦도록 이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뭡니까? 종용이 하며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고 티를 안 내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했더라. 자,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얘가 잠이 들면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냥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돼. 새벽이 어떤 겁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전 사이가 새벽이에요. 아침의 계명성 새벽별. 예수님도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벽에 아침 금성을 얘기하죠. 새벽에 새벽별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
계명성을 얘기할 때 이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금성을 뭐 얘기한다고 뭐 난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이니라까지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여러분 저녁은 성경에서 뭘 얘기할까요? 아침은 뭘 얘기를 할까요? 나 이거 성경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죠. 하나님 저녁은 뭐예요? 아침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녁이면 뭐 깜깜해질 때고 아침이면 뭐 해가 날 때고 그게 그거지.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녁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깜깜해지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도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은 어둠에 있을 때 두렵습니다. 그저 두려움이에요. 저녁은. 아침은 뭡니까? 빛이 오죠. 기다림, 소망함을 얘기합니다.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소망 중에 있으면 이 첫째 날이니라. 이겁니다. 그럼 새벽은 뭐예요? 새벽 때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직 아침 해가 안 뜨고 어려운 빛이 조금 껌껌하면서도 빛과 어둠이 섞여 있을 때, 죄와 의가 섞여 있을 때, 이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예수님 믿어요. 빛 가운데 있는 거 같죠? 아니요. 새벽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그럼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있죠.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 그럼 예수님 믿는 건 빛이에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게 새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어둠 속에 있는 것과 새벽에 있는 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게 사단 말이에요. 새벽별, 계명성.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섞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새벽에 되면 죽인대요. 아니 밤중에 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뭔가 얘기하시려고. 나는요 요거 1절부터 3절까지는 없어도 되는 얘기예요. 없어도 되는 얘기라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새벽까지 안 가요. 밤중이면 깜깜할 때입니다. 어두울 때요. 두려움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마음에 죄가 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의인들, 거룩하게 된 자들은 그 마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합니다. 나 두려워하고 내 마음에 죄가 있고 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까지 박히면서 네 죄를 없애가지고 의인 만들어 놓고 성령님이 네 마음에 들어가시도록 해놨는데 네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날 여태까지 안 믿었단 말이야? 너 몇 년 믿었냐? 50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네가 너를 가르친 자가 누구냐? 누구 목사님입니다. 그가 복음을 안 전해줬냐? 자, 그를 들라 해라. 그 목사가 옆에 있어요.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자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50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자도 죄가 있는 거예요. 밤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죄악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밤을 싹 없애버리고 낮에 있게끔 하셨거든요. 빛 가운데 있게끔 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어둠, 밤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이 얘기 뭐냐? 성문짝이 뭐예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 문짝은 구원의 문이에요. 두 설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구원의 문을 붙들고 있는 두 설주예요.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릅니다. 즉 문설주는 자기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 그 기둥에 피를 묻혀서, 또 문임방은 하늘에다가도 피를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면 하늘나라에서 심판책에서 그 죄가 없어집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럼 두 설주는 뭡니까? 6월절에서 뭡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의 중심, 구원받았다는 이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문짝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음을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할례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통한 할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인 살과 피의 증거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구원의 문이. 근데 그 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과 빗장을 빼어요. 문 고리를 딱 닫아버리면 사람이 출입을 못해요. 이 성문은 열리기도 하고 닫혀요. 구원의 문도 열리기도 하고 닫히는데, 스스로 가사,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 자기가 주관자가 된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걸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손이.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모두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어깨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구원을 못 받게 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사 사람이 구원 못 받도록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가 주관자가 돼서 지들 멋대로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 기독교인들 전부 다 구원을 못 받게 성 문짝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 앞산은 뭐예요? 산은 뭐랬죠? 믿음의 세계 얘기예요. 헤브론은 친교 연합이에요. 이 구원의 문짝을 메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하나님 앞에 친교하고 연합된 자들에게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율법에 요구하시는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살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앤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신다.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자들이 구원의 문을 얻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멋대로 설교하고 자기 멋대로 믿음이라 하고 예배 참석 잘하면서도 헌금 계속하려고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뭐 3일 기도, 뭐 40일 금식 기도, 찬양도 되게 뭐 요란스럽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게,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그의 깨달음을 없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 못 받게. 그 자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전 세계에 있는 99.99%가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99.9%가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예요. 자기 주관대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와, 이거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았게 하셔가지고 하는 얘기니까요. 나 이거 연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거
소래 골짜기래요. 여러분, 소렉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 삼손이 바람둥이에요. 벌써 세 번째 여자가 나온 거예요. 아우, 삼손 훌륭해요. 자, 삼손은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일을 하는 자인데요. 어떻게 망가지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이 심판받을 자를 사사기, 즉 심판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소렉 골짜기에 살았대요. 소렉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골짜기가 문제예요. 골짜기는 뭐냐면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심판받을 자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소렉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얘기해요. 그 골짜기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은 영영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가 되리라. 즉 심판받을 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받을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냐면 들릴라예요. 들릴라는 누구냐면 요염하다, 약하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염하다 그러면 클레오파트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여자를 보면요, 진짜 저도 마음이 안 흔들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가슴, 엉덩이, 허리, 다리, 팔뚝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요염한 여자가 있어요. 막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아담이 잘생겼고요. 예, 누구죠? 하와도 엄청 이뻤어요. 아마 하와도 요염하기도 하고요. 아담보다 힘은 약해요. 그러나 날마다 생각나게 하는 끌리는 여자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그러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교회에 어떤 이쁘고 예쁜 여자가 있어요. 요염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빠진 게 삼손이라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들릴라 만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몰라요. 엘리야는 결혼 안 했죠. 또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나? 세례 요한도 결혼 안 했죠. 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 같으면 들릴라를 마누라로 둬서 들릴라가 애 낳으면은 솔로몬처럼 아들을 왕으로 삼을걸요. 그러니까 들릴라 같은 여자가 누구냐면은 누구죠? 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야? 아, 밧세바. 밧세바가 요런 여자예요. 요염하다, 약하다. 왜냐면 다윗이 지붕에 이렇게 성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 들릴라를 봤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들릴라가 밧세바와 같은 몸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의 이름은 맹약의 여자입니다. 맹약의 여자라는 건 나 같은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윗도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에 그 후대가 안 좋게 끝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면도 안 됐지만은 그를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망가진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책에 나와서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자, 소렉 포도원 하나님 교회의 골짜기 심판받을 자의 그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사람을 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여자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대요. 분명히 영적으로 봤을 땐 네가 네 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느냐, 그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 여자의 온 몸과 마음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태양의 아들, 그겁니다. 작은 태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힘도 세고. 그러나
육신에 사로잡혀서 있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아무튼 블레셋은 이제 삼손이 원수가 된 거예요.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 삼손 앞에서는 군사들이 잘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러죠. 왜냐면 성 문짝까지도 매가지고 한참 먼 거리를 가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니까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 겁나죠, 삼손이. 그런데 누구를 꾀냐? 삼손이 사랑을 했던 들릴라를 꾀서, 자,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이래요. 여러분, 이 1,200은을 준다라는 거는 대가, 보상, 가품. 이 1,100은요, 우상을 섬기고 만족하며 풍부하고 탐심을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1,100이 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여기 사사기에 17장에 있습니다. 17장. 자, 읽어드릴게요. 여기 1,100 성경에 나온 게 많지 않아요. 여기 16장 17장에 1,100을 얘기해요. 사사기, 심판의 책에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에. 그러면 보상비로 1,100, 은 1,100을 주겠다.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7장 사사기. 에브라임 산지에 풍요 속에서 사는 산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있는 자 미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그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 1,100을 찾아줬다 이거예요.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돌리리라 하면서 한 신상을 만들어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우상 섬기게 됩니다. 1,100을 찾아주니까. 그러면 들릴라에게 은 1,100을 보상 대가로 주겠다라는 얘기는 네가 이제 하나님 교회에 있지만 네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네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내가 이런 것을 해주면 은 1,100을 줄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있던 사람 보고 탐심을 자극해서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1,100은 보상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풍부하고 탐심을 막 자극을 하는 겁니다. 드릴라에게. 하나님 교회에 있던 자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돈을 줄게.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게 들릴라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있던 여자인데. 여러분, 2025년 전 세계에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여기서 들릴라 같은 여자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자기가 서슴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갑니다. 자,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뭐 가까워지고 밤마다 뭐 쾌락을 즐기고 이러니까 서로가 한 몸인 줄 알아요. 들릴라가 삼손이 한 몸이고요. 삼손도 들릴라가 한 몸인 줄 알아요. 영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웬만하면 자기 정직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속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면요. 서로 속이는 것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즉 뭐가 있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성도님. 그래서 나는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할 때 그게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목사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들 안 사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국민들 몰래 뒷돈 빼돌리고 지들 권세를 막 누리려고 하고 백성을 억압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두환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그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에요. 본인은 저는이라고 안 해요. 본인은. 그래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묻어나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 하나님의 나시린이 됐던 그 비밀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들릴라는 삼손 편일까요? 블레셋 사람들 편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입니다. 들릴라가. 자,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게 삼손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푸른 칩 7은 머리카락 7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덜 지나서 그런 거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칩 7이래요. 여러분 칡의 역할이 칭칭칭칭 감아 올리는 겁니다. 묶어요. 칡들이 나무에 꽉 있잖아요. 그 나무 죽습니다. 근데 생명력이 있어요. 푸른 칡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지만 뭐가 있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 비밀을 반은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 칡 7이라 그랬죠. 뭡니까? 머리카락 7인데 그거 약간만 변형시킨 겁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위장을. 그러니까 삼손도 결국에 파괴가 되는 게요. 진실을 얘기해서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자 여기부터 이제 얘기하는 건 성령님이 떠나신 걸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삼손을 이끄시던 성령님이 떠나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결박한다는 건 억압하고 압제를 한다는 거예요. 또 푸른 칡은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줄기가 생명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삼손은 지금부터 복음의 변질이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 7이 아니라 푸른 칡 7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차라리 입을 꾹 다물든지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에 들릴라를 육신의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복음 반, 가짜 복음 반을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끈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이제 들릴라를 속였다 이거죠. 속였다 이거죠. 자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진실을 얘기하면 삼손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못하겠죠. 근데 나중에 그 여자를 육신의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있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단으로 취급을 해서 그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들릴라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척하면서.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해요. 들릴라가 근데 그거에 이용당하는 삼손 또한 믿고 있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내뱉는 자가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자, 삼손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에담 바위에서 붙잡을 때 세 줄 둘로 결박을 했거든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삼손은 뭡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한테 데려가니까 확 줄을 끊어버리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거든요.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요. 삼손이. 하나님 말씀은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씀들을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쓰지 아니한 이 세 줄은 뭡니까?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말씀들이나 그 교인들을 묶을 수 있는 줄들을 얘기해요. 자, 이 줄의 역할이 측량도 하고요, 길이도 재보기도 하지만 인도하는 거, 끌어올릴 때도 써요. 자, 새로운 측량이나 인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결박당한다. 더 신실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좀 성경 얘기 좀 나한테 해줘.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아까는 푸른 칙 7을 들릴라에게 갖다 줬는데 요번에는 이제 들릴라가 자기가 세 줄을 취했어요. 아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줬는데 이제 들릴라가 뭡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몸을 섞었던 삼손을 죽이려고 세 줄을 자기가 준비합니다.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끌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네 줄에 내복하였었더라. 이제 두 번째 쏘겠어요. 자, 세 번째, 들릴라가 13절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실용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수수께끼 낼 때도 그랬죠. 자기 결혼했던 아내가 막 울면서 애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수수께끼를 맞췄거든요. 똑같아요. 점점 진실의 벽에 가까운 거예요. 이번엔 머리털 얘기가 나와요. 머리털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데, 이 머리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머리는, 자, 예수님 뭡니까? 교회의 머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머리부터 나옵니다. 생각도 하게 하고 걷기도 하시고 행동하게도 하고. 이 머리에서 나온 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칼을 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또 7 얘기를 해요. 위선에 섞어 짜면, 위선이 뭐냐면 이 옷을 만들 때 쓰는 저겁니다. 나실과 거기에 이 7가닥을 같이 옷감에 짜버리면,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이게 배틀을 얘기합니다. 배틀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자, 거의 삼손의 힘이 빠지기 직전까지를 힌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실이니.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삼손이. 여기서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삼손과 함께 안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쏘겠어요. 이 직조틀은 거짓자들의 교회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거짓자들의 교회에서 오물조물 짜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에서 여기서 머리카락을 뺐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머리털이 안 빠졌으면 삼손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거짓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존 낙스 교리, 또 고신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장로교 교리들, 합동측,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에서 만들어놨던 교리들. 자,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지. 나에게 괄시를 하고 나한테 거짓말을 쳐? 나를 사랑한다며. 이런 거 많습니다. 그 목사는 날 안 사랑해. 그래서 막 떠나는 자들도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그 두 놈이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나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아니,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하면 삼손이 그 여자를 떠나면 되잖아요. 안 떠납니다. 왜냐? 삼손이 육신의 정욕이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보다도. 그래서 4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고난을 딱 줬는데 그 고난을 못 이겨내는 걸 얘기를 해요. 4번째라는 건 고난 인내예요. 야, 삼손, 네가 인내하고 네 입에서, 그 입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토설하지 말아라. 그런데 삼손은 졌습니다. 4번째는 있는 얘기 그대로 자기 약점,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럼 내가, 그 엄마도 아버지도 그 머리에 칼도 안 들여댔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뭡니까? 삭도를 들이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자가 삼손, 하나님의 종을 잡아먹게끔 그 마음을 허락했다라는 얘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뭡니까?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함부로 삭도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를 해요.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르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답을 알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육신을 자랑했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들릴라가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를 불러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삼손을 소개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온다. 은 1,100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이 여인의 목적은 뭡니까? 삼손입니까? 아니면 은 1,100입니까? 은 1,100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탐한 게 아니라 돈을 탐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자마냥.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여러분, 머리를 빡빡 민 게 아니라 모르게 머리털 7가닥만 뺐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전부 다 밀면, 여러분, 머리를 전부 다 밀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힘이 여러분 그냥 있습니다. 힘을 뺏기지 않아요. 근데 머리털 7가닥만 밀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비밀들을 딱 7가닥만 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털 전부를 밀었으면 삼손의 힘은 안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자가 되거든요. 왜냐?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그 위임식 때처럼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그러기 전에 진 밖에서 털이란 털은 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머리, 그 눈썹 전부 다 밉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힘이 안 없어져요.
근데 딱 비밀한 게 일곱 가닥의 비밀은 뭡니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받고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비밀들을 딱 그것만 없애니까 그 힘이 없어졌더라 나옵니다.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똑같아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항상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주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의 일곱 비밀이 뭐냐? 여호와의 거룩함을 마음에 지키고 숨겨야 되는데 함부로 발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을 없인 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누구 때문에? 들릴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남들을 유혹하고 이게 들릴라가 이세벨 같은 자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그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고 그 들릴라와 동침해서 낳은 애들 그 교인들까지 다 죽인다. 이 들릴라가 누굴까요? 들릴라가 거짓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 목사들이 들릴라예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면서 거짓 목사들이 들릴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힘이 빠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눈을 뺐어요. 두 눈을 다 뺐습니다. 이 눈은 마음이고요. 두 눈은 거듭난 마음.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눈은 마음이고 두 눈은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 거듭난 마음, 분별하는 마음, 구분을 짓는 마음. 그럼 눈을 다 뽑혔으면 앞을 못 봐요. 그럼 소경이 됐죠. 소경은 죄인과 같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아까 가사가 뭐랬죠? 스스로 돌아다니다. 이를 삼손을 자기 주관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네 멋대로 살아.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놋줄로 맸다는 건 심판의 줄로 맸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삼손이.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줄은 묶는 걸 얘기해요. 심판에 있게끔 압제를 하고 강압을 펼치는 걸 얘기를 해요.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옥에서 맷돌은 뭡니까?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즉 삼손에게 마음이 낮아지게끔 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건 뭡니까?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맷돌을 돌리겠다는 건 네가 마음을 낮추고 있어라. 맷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드는 도구도 되지만요.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내 멋대로 돌리는 심판자의 역할이 맷돌입니다. 맷돌. 그래서 뭡니까? 이 아비멜렉이 죽을 때도 그 성 위에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졌어요. 자기 부하에게 날 찔러 죽여라. 여인에게 죽었다 하는 게 옳지 않으니 넌 날 찍어 죽어라 해서 부하가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맷돌은 심판자를 얘기를 합니다. 심판자. 왜냐?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구멍에 집어넣고 돌리면 갈아버리잖아요. 자기가 심판자가 얘기해요. 맷돌은 곱게 마음을 갈아내는 도구도 되지만 심판도 얘기합니다. 맷돌이. 자,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 뭡니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없인 여기면서 내 힘으로 살았구나.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다시 할례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 그놈을 우리가 못 이겼었는데 이제 우리 다곤신이 그를 이기게 했으니까 축제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이겁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땅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올라간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든 게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겁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다곤 신보다 못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삼손 한 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뭐냐면 재미거리로 삼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삼손이 자초한 일입니다.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이제 마음을 낮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제주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려 하니라.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은 마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직 삼손 마음에 뭐가 있냐? 이 블레셋 족속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지붕에 있던 자가 3,000명가량이래요. 이 3,000명은 심판을 당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면서 자기도 죽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게 아직도 뭐가 있냐면 자기가 원수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일 텐데 자기 힘으로 또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왜냐하면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머리털, 하나님 약속이에요. 머리털은 다시 자랐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끔찍해요.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자, 기둥이 두 개가 손에 있어요. 그럼 왼손은 뭡니까? 옳지 않음, 그리고 연약 부족입니다. 하나는 오른손, 옳음, 강건함, 의로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선과 악을 얘기해요. 왼쪽은 악이고요, 오른쪽은 선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이 기둥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왼손으로 하나, 여러분 그냥 아까 소년한테 얘기할 때 버튼 기둥 하나만 넘기면 그냥 그렇다 쳐요. 성경에는 왜 왼손으로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이 얘기를 하냐면 선과 악, 왼손은 악이고요 오른손은 선을 얘기해요. 즉 자기가 재판자의, 심판자의 하나님 같이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죽기를 원한대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원통하니까. 이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왜 블레셋 사람은 죽이고 난 살아남아야죠. 할례받지 않던 자와 왜 같이 죽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삼손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어차피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니까 삼손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게 죽습니다.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 아무튼 삼손이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인 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블레셋 족속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실이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러니까 삼손이 한 명이었는데 또 그 이후에 아들이나 이렇게 낳나 봐요. 그 시체를 취해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소라를 호박벌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에스다올은 계시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 에스다올이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 호박벌. 하나님 징계와 심판. 그 삼손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신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지 멋대로 했을 때 삼손이 어떻게 심판받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삼손 얘기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마노아는 위안을 얻었죠. 위안을. 자, 이 얘기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위안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신 것은 마음을 낮추고 살아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게 20년 얘기한 게 아니라 삼손에게 얘기한 거예요. 삼손아, 네가 힘 세지? 제발 마음 좀 낮춰. 네가 들릴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탐욕거리로서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심판받을 자를 사랑을 해서 네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들을 기억지 못하고 네 멋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 가사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돌아다니다예요. 삼손이 가사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된 그런 자를 삼손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이 어떤 자인지 알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삼손입니다. 나도 삼손처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